예수님의 탄생은요,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전대미문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는 Before Christ, BC, 기원전과 아노 도미니, AD, 기원 후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인류 역사를 기원 전후로 나눈다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역사. 히스토리.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히스토리는요, 합성어예요. his, 뭐예요? 그의, 그래, 그분의 라는 이야기고, 스토리 뭡니까? 이야기. 합치면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뜻이 바로 역사예요. 우리가 흔히들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역사를 합시다. 이게 누구를 알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자는 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인생은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성탄절,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출생이라고 하면 뭔가 좀 고귀하고 뭔가 좀 화려하고 무언가 좀 특별해야 됐으면 좋겠는데, 그와는 반대로 과연 이것보다 초라한 탄생이 있을까? 이것보다 초라한 생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한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과연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신학,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대 백성이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줄여서 가이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이 옥타비우누스 황제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는 이 로마의 평화 구현 및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민지 백성들의 상태를 파악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해가 인구조사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가이사의 명에 따라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이에 로마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찾아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약혼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 등본을 띄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회산할 날이 차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6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이야 160km 정도 되면 차를 운전하면 2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거리인데, 문제는 지금 시기가 2000년 전이에요. 차가 있을 리는 물론이거니와 도로 사정도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저 걸어가든지 낙타나 나귀나 말을 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지금 마리아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삭의 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적게는 3일에서 일주일, 많게는 몇 주가 걸렸을지도 모르는 호적 등본을 띄러가는 그 여정을 지금 두 부부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무거운 몸을 하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오랜 여행 끝에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아기를 출산하게 되죠.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다. 둘째, 부부는 만삭인 몸을 이끌고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이동해야만 했다. 셋째, 베들레헴에 도착한 부부는 호적하러 온 많은 외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네 번째, 가난했던 두 부부가 겨우 얻을 수 있는 곳은 방이 아니라 외양간이었다. 다섯 번째,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결국 구유에 뉘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이야기예요. 혹시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거 있나요? 구유가 아니라 침대에 누워졌다든지, 외양간이 아니라 호텔에 자게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정확하고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일 뿐이지 속사정은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속사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원정 출산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의 실현이었으며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속사정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원정 출산한 것이 단순히 로마의 황제의 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호적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그냥 가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고 찾다 찾은 것이 외양간이고 아이를 낳고 보니 어딘가는 눕혀야 되는데 마땅히 누일 곳이 없으니까 구유, 동물의 밥통에 천을 깔고 누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이고 섭리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니, 목사님, 그냥 될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가운데 베들레헴에 외양간의 말구에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4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요셉이 누구의 집 족속이었대요? 다윗의 집 족속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요셉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과연 뜻할까?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께서 다윗 왕의 가계, 즉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가문에서 날 것이다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예언을 했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군 줄 아세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대요.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요? 한 가지가 나되 그것이 어떻게 돼요? 결실한대요. 열매 맺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족보에서 생명의 싹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며 다윗의 족보에서 구원을 결실하시는 가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비슷하게 했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될 거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라는 예언도 있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에브랏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프라임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랑 에브라임은 동의어입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께서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미에 이런 말을 하죠. 그의 근본은 어디에?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라는 말을 해요. 먼저 여기 보면 근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차라는 말이에요. 보차.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차. 이것은 기원, 태생,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메시아의 기원,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근원. 미가 선지자는 보차, 이 메시아 탄생의 기원과 근원에 대하여, 태생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뒷부분에 상고라는 특별한 말을 해요. 상고. 상고는 히브리어로 올람용이라는 말이에요. 올람용. 이 말은 영원의 날, 긴 기간의 날, 고대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태초, 영원의 날, 아주 오래된 역사, 그 날을 가리켜서 올람용이라는 말입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실 건데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기원은 올람용, 매우 오래전 이야기다. 이게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이야기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단순히 예수님이 훅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람용, 영원 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께서 탄생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툭 하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오늘 좀 마실이나 가볼까 하고 그냥 훅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고통 속에 있는 안지민 집사를 구하시기 위해 내가 좀 신경 좀 써볼까 하고 훅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변덕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김태원 성도를 내가 좀 살려주러 가볼까? 충동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도 주시고 아멘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태초 때부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기 이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실 철두철미한 계획 가운데 준비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과거 죄를 짓고 있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나 하나님 몰라. 세상에 빠져서 살던 때 있잖아요. 교회 나오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죄를 짓고 있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기 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훨씬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 오신 것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섭리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실현이자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이미 하나님은 오랜 옛날부터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로마 황제의 호적명이 있는 그 시점을 활용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그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던 그 해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게 하신 거예요. 철두철미한 계획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호정명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겉으로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언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의 실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계획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전부터요, 영원의 때부터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그 장소,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고향에 호적하러 지금 갑자기 명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요, 유대 땅 가운데서 작은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로 인하여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방마다 초10,000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마리아에게 출산의 징조가 있는 거예요. 급히 아이를 낳아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남편이었던 요셉은요, 빈방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을 거예요. 사모님, 혹시 방이 있나요? 사장님, 제 아내가 지금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혹시 빈방 있나요? 제발요, 작은 곳이어도 좋으니까 방 좀 주세요.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요셉이 이곳저곳 애타게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관에 묵을 방이 하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베들레헴 주민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빈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요, 밤에 찬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외양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십니다. 짐승의 먹이를 주던 곳에 천이 깔아졌고요, 강보로 싼 아기가 그곳에 뉘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자 되신 메시아께서 2019년 전 이 땅에 오실 때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리고 구유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 저희 시골인 충주도 이 공사하기 전에는 집 대문 앞에 이 외양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외양간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은요, 웬만하면 기피하고 싶은 곳이죠. 거미줄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려요. 동물의 배설물들 때문에 온갖 이 벌레들과 균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죠. 외양간은 사람은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고요. 더더군다나 아이를 거기서 출산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마 성도들이 웬만해서는 다 이 얘기에 면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외양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해질 수 있게 여러분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냄새나는 곳, 가장 추한 곳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기에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이야기예요. 아마 이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진 지사님 따님 있으시죠? 있으시죠? 자, 따님 있으신 분 한번 고소해 보세요. 따님, 딸이 있다. 결혼 안 한 딸이 있다. 손 들고 계세요. 자, 있으실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훤칠해요. 그래서 잘 살겠지 하고 내 딸을 잘 부탁하네 하고 딸을 넘겨줍니다. 도연이가 이제 시집간 거예요. 그런데 내 딸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만삭의 몸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사위가 와요. 장인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형편이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도연이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산부인과에 갈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도연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뭐 외양간에서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김진 집사님 성격이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상상이 되세요? 남의 이야기라고. 가솜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머님 외양간에서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김수조 도사님이 올라탔을 거예요. 요즘 뉴스 여러분 보시죠?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들이나 집으로 출장 나온 산후도우미들이 신생아를 학대한 사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신생아는요, 보호받아야 돼서 그래요. 너무나 약합니다. 아이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첫 아이를 외양간에서 낳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위생에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족이 아니면요, 병원에 태어난 신생아를 보러 가면요, 유리막 뒤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요, 아이에게 접근도 못해요. 유리막 사이에서 아이를 면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는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 외양간에서, 말구유에서.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누이셔야 됐을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 문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 편에서의 문제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이 무지했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야 했습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빈 방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탄의 주인공을 위하여 그 누구도 빈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였다면 오늘날 너무나 유행하고 인기 있는 송가인 씨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요. 과연 로마의 황제가 태어났는데도 빈방 내주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과연 송가인 씨가 태어나는데도 자신의 안방을 내어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마 앞다투어 우리 집에 오세요 할걸요. 그런데요, 2019년 전 베들레헴에는 메시아를 모실 방 하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누구 하나 기꺼이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로 영적으로 무지했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의 사람들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아마 베들레헴의 자신의 마을에 태어나신 분이, 그리고 요셉이 뛰어다니면서 내 아들이 태어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태어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지금 곧 출산에 임박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태어날 존재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서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서로 자기 방을 내어주기 위해서 아마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들이 방을 내주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는 아기 예수께서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외양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던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귀했던 향유와 몰약과 황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이유는 그 아기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외양간에 구유에 누워 계셔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시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뉘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저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필요로 했어요.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들었지만 그분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즉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않은 것일까? 먼저 내 마음에는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내 목표, 내 욕심, 내 계획, 내 돈, 내 가족, 내 인생, 내 주장, 내 뜻, 내 기분, 내 마음으로 철저히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집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위해 내줄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나와 먹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과연 그 예수님의 노크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계획이 있거든요? 잠깐 좀 기다려보세요.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좀 나중에 오세요. 우리 얘기 끝나고요. 우리 목적 좀 이루고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문전 박대했던 베들레헴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어요? 여전히 나로 가득 차서 주님 오실 빈방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우리의 수고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9년 전 외양간에 오시고 구유에 누이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다면 그분이 어디 계셔야 할까요? 여전히 외양간에 계셔야겠습니까? 우리 집 현관 밖에 계셔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집에 가장 귀한 내 시대에 나의 마음에 가장 높고 귀한 왕좌의 2019년 성탄절 주님을 모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그 귀한 곳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겠죠.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의 왕좌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외양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인간편에 있었어요. 인간이 무지했죠.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올 때, 우리의 가정에 찾아올 때, 내 인생에 찾아올 때 그 주님을 메시아로 모실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간편에 해당하는 이유였어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 편에 해당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천한 장소인, 가장 초라한 장소인 외양간, 그것도 구유에 냄새나고 초라하는 그 더러운 구유를 성탄의 장소로 선택하신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정 얻고자 하시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인간에게 관심 끌기 위해서 하신 일일까?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외양간에 태어나신 것, 가장 초라하고 냄새난 구유에 오신 이유는요, 그 어떠한 비천한 죄인도 자신에게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양간에 태어나신 이유는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께 오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이 외양간에 오신 이유,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께 쉽게 다가오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담이 높은, 벽이 너무 높은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찌질했던,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왕궁 통과하지도 못해요. 어디 저것들이 하면서 바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휘황찬란한 왕의 침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감히 그 어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외양간에서. 그것도 어디에 누우셨어요? 구유에. 그러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낮고 초라한 외양간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을 없애신 거예요. 스스로 벽을 허무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되 그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나 그 어떠한 무식한 사람, 그 어떠한 상처와 그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어떠한 실패의 경험이 있고 그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과 상관없이 그 어떠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가까이 나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비천한 외양간 구유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갔다면요, 하늘에 계신 보좌는요 로마 황제의 왕궁보다도 답이 높은 곳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곳이라면 로마 황제의 침소보다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 바로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되 벽과 담을 허물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진교 집사님같이 등치가 크고 우리 기진 형제처럼 이 알통이 있고 근육이 있는 보디가드를 한 10명 정도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10명의 보디가드를 끌고 다니면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로마 황제의 침소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찾아갈 수 있겠어요? 청와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안채 들어갈 수 있어요? 더더욱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왕으로 군대로 장군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외양간에 구유에 오셨다는 말은 다른 것이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담이 없어요. 벽이 없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거예요.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오히려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는 귀족들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운 사람들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진 자들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천한 자, 배우지 못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실패한 사람, 넘어진 자들의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근본 같은 분이십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를 반짝반짝 빛내던 창조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해요. 사람처럼 되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자기를 낮추셨대요. 자기를 비우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낮고 초란 외양간의 구유에 오셨어요. 태어나신 것이죠. 이것은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손쉽게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이요 은혜요 섭리였어요. 우리 새로남교회 목회 철학이 되는 말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예요. 이곳에서 나온 것이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자, 여러분 겸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겸손하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겸손이란 말이. 겸손이 좋은 의미죠, 여러분. 왜? 착한 거니까. 순수한 거니까. 마치
축구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골을 넣는데 자기의 실력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도움을 줘서 내가 넣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향해 겸손하구나라고 얘기하죠. 긍정적인.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집중하세요. 겸손이라고 쓴 이야기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타페이노스. 이 말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떨어지다, 버림받다, 강간당하다, 배신당하다, 실패하다, 저주받다, 이혼당하다. 더 얘기해도 되겠어요? 타페이노스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실패의 단어가 타페이노스예요. 겸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땠다? 배신당했어. 나는 오늘 마음이 온유하고 뭐 당했다? 강간당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버림받았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타페이노스 실패했거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상처 입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타페이노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 외로워.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겸손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당할 때 있죠?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잖아요. 우리가요, 무시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무시당하셨거든요. 우리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처음 모습이 이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양간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우유예요. 자,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가 실패했으니, 강간당했으니, 배신당했으니, 이혼당했으니, 상처 있으니, 고통당하고 있으니, 무너졌으니, 버림받았으니, 고통당하고 있으니, 우리와 이제 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아무 조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분이 스스로 나처럼 실패했으니까, 그분이 스스로 나처럼 패배했으니까, 고통당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문턱이 없어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예요. 우리처럼 떨어지고 파괴되고 강간당하고 배신당하고 찌질하고 고통당하고 버림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동일한 고통당하는 우리와 벽을 없애시기 위하여.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과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친히 타페이노스, 깨어지고 무너지는 자리에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자리에 오신 분, 그리하여 어떤 장애물도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천하고 냄새나는 외양간 구유에 오신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비천한 사람도 자신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장 비천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워지신 거예요. 이 철학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멘.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문턱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신분증 내놓으세요. 가족증명서 가지고 오세요. 한 적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어떤 사기 맞으셨나요? 어떤 실패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묻은 사람 여러분 있으세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타페이노스, 문턱이 없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아멘. 우리가 깨닫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존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제 삶에 과연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제 삶이 이렇게 비천한데요,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실패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전히 어려움 중에 허덕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나요? 묻지 마세요. 왜? 아니, 외양간에 구유에 오신 분이 어디라도 마다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던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세요. 아멘. 함께 하세요. 아멘. 그것이 성탄이에요. 아멘. 외양간에 나신 분, 어느 인생이라고 마다하겠습니까? 가장 비천한 구유에 오신 분이 어느 곳이라도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 더 비천한 자리, 더 찌질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했어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짐승의 집, 외양간에 짐승의 바풍인 구유에 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000하고도 19번을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 되면 성탄의 아침이 밝는데 그 성탄의 아침 과연 예수님이 여전히 외양간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어야 되겠어요? 소망하기로는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안방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왕자가 있어요.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곳으로 메실 수 있는 그런 2019년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그 어떠한 죄인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장 비천한 장소를 선택하여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나보다 더 낮은 자리,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에 친히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탄은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멘. 우리가 밥상 신설교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감사의 밥상은 바로 성탄의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의 밥상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찬양, 환희와 감동과 아멘. 박수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에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